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신지요?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모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모든 곳에 영으로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각 사람 위에 그리고 각 가정 위에 교회에 이 사회에 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저희가 언제나 느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 많으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소명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시종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이방 나라의 포로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서 찬양하고 그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들은 돌아왔지만 아직 그 땅에 잔류하고 있는 포로들의 귀환을 바라는 그러한 기원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포로가 되어지면서 자유를 잃었습니다. 물론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중한 특권도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되어졌던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어쩌면 그들의 경험이 바로 우리의 경험과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드니가 록다운 되면서 이 8월 말까지 지금 연장이 됐죠. 그렇지만 이것도 확실하게 그때 풀릴지 아직은 잘 모릅니다.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평할 수도 있지만 이게 필요한 것이니 잘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못 참겠다고 데모하고 이러면 안 되죠. 이 집에 좀 있으라고 그러는데 데모까지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 나라에서는 지금 그 군인들까지 좀 협조 요청을 해서 경찰들과 함께 집에 가만히 있어야 될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지 좀 돌아다니면서 점검까지 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벌칙금도 받아서 이거 별로 다들 기분도 안 좋고 이해는 합니다. 그래도 마스크 안 쓰고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소리치고 또 분노하면은 이 델타 바이러스가 전염성이 강해서 확산될 게 뻔한데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의 건강까지 해치는 그러한 일들은 하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되지만 이 사회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칼뱅의 그 신학을 애정과 섭리론을 중심으로 하여서 펼쳐진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교회 사가들 중에서는 칼빈의 그 신학의 그 중심을 바로 사회적인 성화다. 즉 개인적인 성화와 이 사회적 성화가 중심이 되어진 신학이 바로 칼빈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칼빈은 이러한 것들을 성경에서 원리를 잡아내서 많이 이야기를 한 사람입니다.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시긴 하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에 가서 그는 선을 행하는 것과 연관을 지어요. 그래서 이 선행이 이 성화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그 행함이 결국 자기들의 직업에 충실하게 만들고 그 직업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 소명으로 불러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그 근로 정신을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전략하고 또 자본을 축적하여서 건전한 곳에 투자하고 재생산시키는 이러한 그 순환적인 어떤 자본주의의 기초가 되는 신학을 그가 제공했다라고 말도 하는데, 그러나 이 자본주의 자체를 그가 만든 건 아니죠. 다시 말하면 신학적으로 자본주의의 어떤 단초가 될 만한 그러한 내용을 제공을 해서 그 당시에 그 뜨는 신흥 세력인 상인들에게 많은 공감을 얻어낼 수가 있었던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칼빈은 어디까지나 그러한 신학적으로 기초를 제공을 했을 뿐이지 자본주의라는 제도를 만들어낸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어찌됐든 그에게 있어서 관심은 개인적인 성화와 또 이 사회적인 성화, 이것이 중요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갈 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가지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에 우리의 그 포지셔닝을 잘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은요, 과거, 현재, 미래 우리가 이렇게 나누죠.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 시를 쓰고 있는 사람은 현재에 서서 과거를 보고 미래를 보고 양쪽을 다 보면서 이 시를 짓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과거를 돌아보니 여호와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포로를 돌려놓으셨다는,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도 그곳에 남아있는 동료들을 생각을 하면서 또 그들을 하나님께서 귀환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그 믿음을 가지고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과거에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앞으로도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합시다, 감사합시다. 이러한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현재에 서서 과거를 보면서 감사하고 또 미래를 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 정말 좋습니다. 항상 그 모든 것들이 다 조건적으로 그렇게 갖춰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해보면은 썰물이 있고 밀물이 있어요.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좋을 때가 있고 좀 더 힘들 때가 있는 것이죠. 찬송할 때가 있고 기도할 때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그 당시에는 전부 다인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온전치 못한 시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를 돌리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물결을 바꾸실 때가 있어요. 물돌이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 낚시도 많이 잘 돼요. 그런 것처럼 이러한 그 물돌이 시간이 있을 때를 대비하여서 우리가 이 시간을 잘 보내는 것, 이것도 정말 소중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사에 다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기다리면서 현재를 잘 준비합시다. 그래서 이 록다운 기간이 우리를 정말 감금하고 끝나는 시간이 아니고 감금했는데 그 안에서 새로운 생각으로 사람으로 바뀌어서 나오고 탄생하는
그러한 출산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정말 복된 그 기회의 선용인 것입니다. 이 전염병도 마찬가지예요. 이 극성을 떨칠 때가 있지만 물러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때를 돌리실 때 이것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또 그때를 잘 준비해 나가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불편한 점도 있지만 어찌 보면 좋은 점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고 일하던 사람들 쉴 수 있잖아요. 뭐 여러분 영어 공부하고 싶었던 사람들 실컷 할 수 있잖아요. 그동안 읽고 싶었던 책 읽으실 수 있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성경 볼 수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성찰하면서 자기 주변을 정리하고 미래를 계획하고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인 거예요. 자기 속으로 잘 침잠해서 깊이 들어가는 사람들, 웅크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더 높이 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정부에서 돈까지 주면서 쉬라고 하니까 뭐 좋잖아요. 저는 이번에 이거 받을지 안 받을지 확실히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록다운 시작되면서 쉬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그 한 4일 스페셜 일을 좀 해달라고 해서 가서 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인보이스를 안 보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너무나 친절하게 너 안 보냈다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아예 인보이스까지 만들어 가지고 그냥 당일날 지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저기 우리가 어떤 분들은 이 기간 동안에 조금 더 여유로울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조금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기도하고 돌보면서 잘 헤쳐나가도록 하십시다. 이 세상에는 견딜 수 없게 힘든 일도 있고요. 또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닥치는 고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요, 이 한국 사람들의 역사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어찌 그리 고난이 많았는지. 이 고난을 정말 양식으로 삼고 크는 그런 민족인 것 같은 느낌? 그러면서도 그 끈질기게 그 생명력을 유지하면서 형성되어지는 그런 민족? 이런 면에서 저는 좀 비슷함을 느낍니다. 특별히 그 이방 민족과의 그 잦은 전쟁, 그리고 오랜 포로 생활, 그 가운데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오뚜기 같은 신앙으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결국 넘어지지 않는 그러한 강인함을 보여주는 놀라운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들은 강해졌습니다.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그들은 정말 어중이 떠중이의 한 무리의 집단에서 군사 공동체로 점점 더 형성되어져 가고 이 국가로서 이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요소들을 잘 준비하여 나가는 그러한 귀한 기회로 삼았던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그러한 준비와 또 그러한 시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기에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그들을 잘 준비시켜 가고 계셨습니다. 그들에게 이 고난은 축복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 고난을 축복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울면서도 씨를 뿌릴 줄 아는 민족, 그 민족이 바로 기쁨으로 그 곡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는요, 누가 어떤 그 입지전적인 어떤 고난을 헤치면서 성공적인 신화를 이룬 뭐 그런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존경스러웠어요.
강인한 어떤 면모가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제가 좀 변해서 그런지 굴하지 않는 그런 강인함보다는, 그래서 결국은 뭐 그런 것들을 다 이기고 성공하고 홀로 서는 막 이런 그 입지전적인 인물보다는요, 고난 가운데서도 그 부드러움을 잃지 않고 늘 간직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좋아 보여요.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렵다 이런 상황이 닥치더라도요,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해야 됩니다. 맞다. 내가 지금 그러한 상황에 있다. 이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꾸 아니다라고 부정만 해서 이게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지만 나에게는 선택권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어떤 자세로 이 상황을 맞이하고 또 어떤 자세로 이 상황을 헤쳐나갈 것인가 하는 그 태도만큼은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외부에서 닥치는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한 그 불안정성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속에 아직 주도권이 있다라는 것이죠. 나의 선택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결정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어려움이 좀 닥쳐도요, 슬퍼하고 불평하고 뭐 절망하고 하는 것보다는 웃음을 잃지 말으세요.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긍정적 언어들 많잖아요. 기쁨과 그 찬양과 감사로 가득한 우리가 되어져서 그러한 물결을 돌리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우리도 같이 보탬이 되는 귀한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 우리는 울면서도 씨를 뿌려야 할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씨를 뿌릴 생각조차 안 드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이건 뭐 안 되는 거야. 포기해. 올해 농사는 끝이고 내 인생도 끝이고 잘 되라는 보장은 없네. 희망은 안 보이고 캄캄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울면서도 마음속에 기쁨을 가지고 감사를 가지고 우리가 이 씨를 뿌리는 일을 계속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결국은 거두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일을 계획하는 것은 우리들일지 모르지만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잠을 주니까 잠들어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너희들이 아무리 수고해도 결국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는 말이고, 그러니 우리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는 것을 알고 믿고 그리고 맡기고 우리의 할 바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모든 노력도요, 하나님의 이 뒷받침이 없이는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주권 앞에 더욱 머리 숙여지는 요즘이잖아요. 정말 이 홍수처럼 쓸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보지 않습니까? 농부는 봄이 되면 겨우내 묵은 땅을 기경하고 씨를 뿌립니다. 정성을 다해서 가꿉니다.
자기가 땀 흘리고 수고하다 보니까 자기가 다 하는 것 같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햇볕과 비를 적당한 시기에 적당하게 주셔야지 자라고 무르익습니다. 바로 이러한 일이 하나님의 우리의 수고에 더하시는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 농사도 그렇지만 이 자식 키우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는 자식을 낳아서 정성스럽게 키우죠. 그러나 결국 그 자식이 커서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또 환경 속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완성된 작품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수고에 더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자녀들도 양육하고 또한 축복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 이스라엘 민족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했습니까? 여기 시인은 주께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일, 또 뛰어넘는 일, 그러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호련히 다가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마치 우리가 꿈꾸는 자 같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의 그 신세로 본다면 어떻게 그 나라의 그 왕이 돌아가라고 이렇게 그 명령을 내려서 그들의 귀환을 축복해 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이걸 바로 꿈꾸는 것 같은 것이죠. 우리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꿈꾸는 것 같이 좋은 일을 행하시는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다 있기를 바라서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 더 열심히 잘 섬기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이라는 것은요, 땀을 흘린 만큼 그 기쁨을 더 압니다. 더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고향에 돌아왔을 때 그들이 마주한 것은 메말라버린 땅이었습니다. 옛날 땅을 생각하면은 황무지처럼 느껴지는 곳이죠. 곡물이 자랄 수 없는 땅, 척박한 땅입니다. 눈물이 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새로운 기초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씨를 뿌리고 가꾸는 이 수고를 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슬픔이 클수록 기쁨도 크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이 괴로움을 잘 헤쳐나가도록 하십시다. 옛날에 이 거지왕 김춘삼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거기에 제가 보니까 그 꼬마들 모아놓고, 꼬마 거지들 모아놓고 그 왕초 그 거지 대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 줄 아나? 배고픈 기라.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 줄 아나? 배부른 기라. 거지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돼. 배고픈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배부른 것이 무엇인지도 아는 기라. 이렇게 말을 하는 대사가 있었어요. 굉장히 제가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에 이런 비슷한 말이 나오거든요. 어디에 나올까요?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
그리고 13절까지 이런 말을 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은 너무나 유명한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맨 끝에 있는 말만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이런 놀라운 그 신앙적 승리를 자신하는 그 말은 어디에서 나온 거죠? 바로 그 앞에 봐보세요. 눈물 나는 일입니다. 배고픔, 궁핍, 비참함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통달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모든 일들이 다 가능하게 할 수 있다라는 이 신념으로 믿음으로 확신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비천함, 배고픔, 궁핍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잘 맞서서 헤쳐나가는 사람들 되어져야 되죠. 이러한 것들을 이겼을 때에 우리도 이 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 있는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여기에서 바로 승리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배고픈 것도 배부른 것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참다운 고난의 아픔도 느끼지 못하고 참다운 풍요의 감사도 드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 그냥 대충 살고 있는 겁니다. 배고픔과 비참과 궁핍으로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무섭게 내면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든지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을 통과하고 그리고 찾아온 그 풍요로움에 정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우리는 마치 배고픔도 모르고 배부름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이 뭔가 인생에 표현이 없이 살아가는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실 때에 사람에게는 기쁨이 그리고 여호와께는 영광이 돌아갑니다. 남방 시내들은 여름에 말랐다가 겨울비에 물이 흐릅니다. 우리의 가물은 심령과 이 생활에도 생수의 강이 흐르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나간 자는 돌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은 제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적신으로 이 땅에 왔던 사람들은 다시 적신으로 돌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고향은 하늘나라입니다. 인생은 자기에게도 다 자기 차례가 돌아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늙는 것은 막을 수 없다고 합니다. 나이는 속일 수 없다고 말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잘 속고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이가
이 안 들어 보이게 할까 너무나 이 위장에 능숙하게 살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는 이 나이가 들어가는지를 잊어버리고 자기 나이에 요구되는 만큼의 그 성숙함을 보여주지 못하고 어른스럽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인생이 아무리 그것을 거역하듯이 저항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데려가십니다. 저도 이제 곧 환갑입니다. 옛날 같으면은 정말 병들고 좀 골골한 나이죠. 세월이 참 좋아진 겁니다. 그래서 요즘 어디 가서 나이 들었다 말도 못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너무 많고 또 그분들마저 다 생생하니까 젊은이 취급받기가 십상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다 이제 90이 넘으셨는데 아직 정정하십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버님 교통사고 당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은 치료도 끝나고 이제 재활도 다 마쳐서 이제 집으로 곧 돌아오시고 싶어 하신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 저도 참 기쁩니다. 속도는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다 나이 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시간은 재산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재산을 낭비하지 마세요. 남들이 다 열심히 뛸 때 뛰는 것은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다 손 놓고 있을 때 그때 잘 해야지 우리가 앞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이 저는 그런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냥 시간 허비하듯이 갇혀 지내듯이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일 수가 있어요. 그때에 여러분 좀 더 창조적인 일에 시간을 보내고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올림픽 하고 있는데 그 선수들 봐보세요. 그냥 갑자기 관중석에 있다가 그 시간에 끌려 나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전 인생을 바쳐서 연습하고 준비하다가 그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러니 우승의 순간에 눈물 흘리는 사람도 많고 정말 인생이 이제 보상하는구나라고 자기가 살아온 그 삶의 과거의 모든 땀과 수고 또 후원해주고 했던 사람들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이 감격적인 순간들이 표현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추수할 것이 있어야 되겠죠. 가을 거지 때가 됐는데 거둘 게 아무것도 없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게 웃으면서 우리 씨를 뿌리도록 합시다. 울면서도 뿌려야 되지만 그러나 웃으면서 뿌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환경은 울음이더라도 고난 너머에는 이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웃을 수가 있는 것이죠. 상황을 보면 울어야 하는 사람, 그러나 미래를 보면 얼굴에 웃음이 가득 차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웃읍시다. 그리고 잘 이겨냅시다. 이런 기간 여러분 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사하는 사람 이사 잘 하시고 쉬고 싶은 사람 잘 쉬시고 공부하고 싶은 사람 공부하시고
기도하고 싶은 사람 기도하시고, 성경 보고 찬양하고, 또 가족끼리 우위를 더 다지고 대화하고 미래를 설계하고, 얼마나 좋은 시간인지 모릅니다. 환경은 어떤 환경이든지 내가 어떻게 맞이하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 좋은 환경인 것입니다. 환경이 우리에게 울음을 강요하더라도 울지 맙시다. 희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웃읍시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 사회에 이 우울한 분위기를 전환시키실 때에, 전염병이 물러가도록 하실 때에, 사람들을 풀어서 자유롭게 하실 때에 우리 모두가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웃읍시다. 그러면서 오늘 해야 될 씨를 잘 뿌리는 우리가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일을 반드시 속히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어려운 시기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어떤 사람은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여러 환경들 속에 사람들의 입장은 다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회에 이러한 시기를 주신 것은 어떤 대전환이 필요한 그 준비하신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기를 정말 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면서 더 사랑하기를 힘쓰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해 나가는 귀한 일이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허송세월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보람 있는 시간으로 잘 준비하여 록다운이 끝나고 여행이 자유로워지고 또 사람들의 경제활동이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어진 날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그 때를 돌아보면서 더더욱더 감사와 찬양이 넘쳐 미래의 삶을 헌신적으로 살아가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소명교회 위에, 그리고 모든 가정들 위에, 모든 자녀들 위에 여호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울면서 씨를 뿌릴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맞이하지만, 그러나 미래에 꿈꿀 것 같은 소망을 안고 있는 저희들이기 때문에 오늘 웃으면서 이 씨를 뿌리는 일을 계속하기 원하는 주의 성실한 백성들, 그리고 가정과 자녀들,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